오늘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여기 7장에서 11장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7장에서 1절, 5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또 6절에서 16절까지는 너는 나의 택하신 백성이다. 또 17절에서 26절은 너는 내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의 성화도 마찬가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얻은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쟁취한 승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사 내가 너를 그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또 내가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7 족속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일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 1절 후반부에 보세요. 여러 민족, 7 족속이 나옵니다. 7 족속이 이미 그곳에 있어요. 여기 보면 7 족속이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 7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방자, 이 방어를 하는 사람이 보통 공격하는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그냥 지리적으로만 따져도 대략 한 3배는 우위입니다. 그리고 3배에서 7배까지 더 강합니다. 이유, 이미 지리적인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이미 점령해 있고 그리고 적이 공격한 걸 미리 다 보고 있고 필요한 것은 미리 다 준비하고 적이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 오려면은 그동안 피곤해지잖아요. 그게 뭐 1km가 됐든 5km가 됐든 자기 무기를 가지고 거기까지 오면은 피곤해지잖아요. 나는 여기서 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자는 공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 1절에 잘 보세요.
너보다 많다. 너보다 힘이 세다. 이 얘기는 지금 내가 그러한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남기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넘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싸움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잘 전쟁 계획을 잘 수립하고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기 체계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약하고 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도 보면은 전쟁 역사상에 보면은 강한 자가 약자를 이기는 그것은 당연한 순리 같은데 전쟁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미 전쟁은 끝났다.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은 승리를 먼저 획득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얻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시작할 때 이미 결론이 났고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의 결과를 아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왜? 이것은 심판이니까. 너희들의 손으로 그들을 진멸토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다시 얘기해서 혈육적인 동맹을 맺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과 섞여버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거룩한 성을 다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죠? 너희들이 성을 짓고 나자마자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유하고 자기에게 있는 1000명의 부인들의 우상을 다 용납해 버리죠. 물론 자기는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은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성전을 세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정도 이방신들 와도 괜찮아. 내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죠? 솔로몬의 추락입니다. 단지 솔로몬의 추락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추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잘려져 버리고 나중에는 그 남과 북이 잘라진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다 찢겨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왜? 더러워졌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그건 더럽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또 하나의 예는 뭐죠? 민수기 25장. 발람과 발락, 교훈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올라가서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혀를 바꿔버리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합니다. 이 높은 산성에 올라가도 또 바꿔버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도 바꿔버리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까지 축복을 하시냐면은 메시아까지 선언해 버립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요새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발람이 떠납니다. 발락도 자기 곁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주 악한 꾀를 발락에게 줍니다. 무슨 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 젊은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막 옆에 모압 여인을 살게 하라. 간단합니다. 아름다운 모압 여인이 광야에서 전쟁만 하고 광야에서 행군만 하던 이스라엘 젊은이들 앞에 커다란 미혹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앞에는 누가 가죠? 모세가 갑니다. 그 모세 앞에 누가 가죠? 언약궤가 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젊은 군인들은 모압 여인들과 같이 몸을 섞어버립니다. 그것만 되나요? 아니죠. 모압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 앞에 같이 절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2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경고를 하십니다. 2절 후반부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3절 혼인하지도 말라. 4절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 것을 막아라. 만약에 그것을 막지 않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갑자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에 둔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놈 내가 혼내줄 거니까 저쪽 보고 있을 때 딱 때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으로 둔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갑자기 임한 건데 실은 갑자기 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이러면은 너 혼난다. 너 벌 받는다. 지금 수도 없이 계속 주신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냐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 신약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아예 단절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는 섞여지면 안 됩니다. 섞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미혼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의아스러워서 왜 장려하시나요? 그거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자기 배우자를 전도하는 것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왜냐면 제가 그 증거기 때문에. 안 돼요. 딴 사람 말은 들어도 자기 배우자가 얘기한 거는 안 듣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남자가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서 하다가 저기 비었다고. 근데 남편도 그걸 봤어. 근데 아내가 저기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주차 안 합니다. 왜냐면 아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합니다. 먼 데 가서. 그게 이상하게 그래요. 틀린 거 아닌 거 알아. 근데 안 해. 안 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전도하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진짜 사망의 골짜기를 몇 번 들락달락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받고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배우자 전도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실족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난 성도니까 난 거룩해.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을 받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의인이지 오리지널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죄인이요 악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있어야만 그 거룩이 빛을 납니다. 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게 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장차 이스라엘이 소유할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 7나라가 이미 점령한 그 땅이요. 이미 그 7나라의 족속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살 것이냐, 그것이 동화입니다. 아니면은 그들과 같이는 살고 있지만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느냐,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인데 너는 내 거룩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내 세상 앞에 있는 동화, 혼합, 불신 그것과 나와 같이 동행하는 거룩의 길이 있으니 너는 내 백성이니 거룩의 길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파괴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파괴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과 악을 구별을 할 때 가장 아주 쉬운 것, 손에 잡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길이 파괴하는 길이냐 아니면 건설하는 길이냐, 이 길이 사람을 죽이는 길이냐 이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냐, 그것을 보는 것이 선과 악의 기본 잣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